어, 지난 시간까지 어떤 말씀이었냐면요. 이스라엘이 지금 현재 남쪽 헤브론 유다 지파와 북쪽의 이스라엘 11지파가 이렇게 분단되어 있습니다.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분단되어 버렸어요. 같이 출애굽해서 이 가나안 땅에 들어온 민족이. 그래서 지금 현재 분단되어 있는데 이 두 나라가 지난 시간에 통일 협정을 맺어버려요. 드디어 북쪽의 2인자 실세였던 아브넬이 남쪽으로 내려와서 남쪽 왕과 협정 체결을 맺게 됩니다. 그리고 협정을 다 끝나니까 성대하게 왕이 잔치를 베풀어줘요. 그래서 북쪽에서 온 그 20명의 사신들이죠. 사신 대열이 잔치를 마치고 이미 북 자기네 땅으로 돌아간 상태였습니다. 지금 그 다음에 22절 말씀이 시작되는 것이죠. 두 사람의 이 협정은 양쪽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것이었어요. 남쪽의 다윗 왕도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이 북쪽을 이렇게 흡수해서 통일 왕국의 왕이 되었고, 북쪽의 2인자 아브넬 역시 왕만 아니지 실권을 다지고 있었는데 이 북이스라엘이 너무 위태로운 거였어요. 그러니까 거친 파도에 이미 구멍이 숭숭 뚫려서 침몰하기 일보 직전의 배와 같았어요. 그가 이런 나라를 왕에게 다윗 왕과 함께 통일 왕국으로 만든 다음에 자기는 또다시 그곳에서 2인자 역할을 할 수 있는 길을 열어버렸어요. 다윗 왕도 지금 현재 남유다 헤브론의 2인자 요압보다 이 아브넬이 말이 잘 통하는 거예요. 아브넬이 상당히 상식적이고 요압과 비교했을 때 차분하고 그 다음에 지략가이고, 이 아브넬이 내 편이 되면 너무 행복할 것 같은 거예요, 요압에 비해서. 그래서 이 아브넬을 자기 신하로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협정이 한 사람으로 인해서 물거품이 되어버립니다. 22절 같이 읽어보죠. 다윗의 시작. 다윗의 신복들과 요압이 적군을 치고 크게 노력한 물건을 가지고 돌아온 아브넬은 이미 보냄을 받아 평안히 갔고 다윗과 함께 헤브론에. 자, 남쪽에서 북쪽의 사신들이 내려와서 이 협정을 체결하고 그 크게 이렇게 잔치를 벌이고 그런 와중에 남쪽 헤브론 유다 땅의 2인자는 적군을 치고 크게 전쟁을 치르고 있었습니다. 원정 전쟁이었어요. 본문에 크게 노력한 물건을 가지고 돌아왔다고 기록하고 있는데, 그건 보면 그 전쟁에서 승리를 한 거죠. 그래서 전리품을 가득 챙겨서 개선장군처럼 돌아온 것입니다. 그렇다면 제가 방금 설명드린 대로 자기 나라에서 이 큰 행사가 있는데 이 요압이 전쟁에 가서 그 소식을 전혀 알지 못했다는 거거든요, 말씀을 보면. 그리고 여러분, 아브넬이 내려오기 전에 먼저 사전에 자기의 전령들을 다윗에게 보낸 적이 있습니다. 조약을 체결하기 전에. 그러면 다윗은 이미 이 세레머니가 있을 것을 알고 있었던 거죠. 그러나 요압은 몰랐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이 아브넬과
협상을 앞두고 미리 손을 써서 요압을 전쟁터로 내보낸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짐작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전쟁의 시점과 아브넬의 방문이 겹치고 있고, 또 아브넬의 방문은 전령을 통해서 다윗 왕이 전부 알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요압이 돌아왔을 시점에 딱 협상이 끝나고 아브넬이 귀국하는 길이었기 때문에 충분히 우리가 그 상황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다윗 왕은 요압이 없는 시간을 이용해서 협상과 축하 파티를 마무리했습니다. 22절에 아브넬은 이미 보냄을 받아 평안히 갔고 라고 하는 말씀 속에서 그가 어떤 견제나 어떤 피해 없이 무사히 떠난 것을 우리가 이 말씀에서 강조해서 말하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아브넬의 이 평화 오래가지 못합니다. 원정에서 돌아온 요압이 자기의 신복들이 곳곳에 심어져 있잖아요. 그 모든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 협정에 반발을 합니다. 23절을 보시죠. 요압 및 시작. 요압과 함께한 모든 군사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요압에게 말하기를 넬의 아들 아브넬이 왕에게 왔더니 전쟁에서 돌아온 요압이 그때서야 자기 철천지 원수잖아요. 아브넬이 방문했다는 소식을 들어요. 그냥 방문한 것도 아니고 협정을 맺었다는 소식을 들어요. 한 국가의 2인자가 이런 중요한 소식을 모르고 있었다는 것은 최고 통치자가 이 협상을 극비로 진행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요압은 이미 협정도 맺어졌고 아브넬이 무사히 돌아갔다는 소식까지 듣게 됩니다. 또 아브넬이 다윗 왕에게 충성 맹세했다는 소식을 들어요. 그리고 그 협정에 의해서 다윗이 이제 곧 통일 왕국의 왕이 될 것이라는 사실도 알게 됩니다. 그러나 요압은 이런 것을 기뻐하기보다 자신의 혈육에 대한 복수심이 눈을 멀게 했어요. 그런데 절호의 기회가 그의 눈앞에서 지금 사라지고 있는 거예요. 보통 우리는 그냥 포기하고 있을 텐데 요압은 아브넬을 쫓아 보내잖아요. 사람을 보내잖아요. 하지만 요압이 이를 드러내놓고 왕에게 항의할 수도 없었어요. 그래서 그가 왕에게 하는 말이 그 아브넬이 와서 했던 그 일들을 아브넬의 의도를 폄훼하고 왜곡하고 왕에게 거짓으로 하소연했어요. 요압이 할 수 있는 게 그게 다였어요. 24절 25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요압이 왕에게 나아 이르되 어찌하심이니까 아브넬이 왕에게 나왔거늘 어찌하여 그를 보내 잘가게 하셨나이까. 25절 왕도 아시려니와 넬의 아들 아브넬이 온 것은 왕을 속임이라. 그가 왕이 출입하는 것을 알고 왕이 하시는 모든 것을 알려 함이니이다 하고. 이제 25절 열어주시고 25절에 아브넬이 온 것은 왕을 속임이라. 요압은 아브넬이 왕을 속였다고 말하죠. 그러나 정작 요압은 자기의 속마음을 지금 감추고 있어요. 요압은 아브넬이 왕의 출입과 왕이 하시는 일을 알기 위해 첩자로 왔다고. 그러니까 요압이 군대 장관이잖아요. 그러니까 수많은 첩보가 자기에게 들어오는데 그 아브넬이 왕의 출입과 왕이 하시는 일을 알기 위해서 첩자로 왔다고 군사 정보를 이용해서 왕에게 거짓으로 보고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다윗은 이 아브넬이 첩자라는 요압의 말에 전혀 동의를 하지 않고 그에 대해서 어떠한 대답도 하지 않습니다.
그 이후에 요압의 행동을 보면 이 왕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아브넬을 곧 추격해서 다시 불러들입니다. 마치 요압 자신이 왕인 것처럼 왕이 이미 협상을 맺은 그 2인자를 불러들여서 살해를 해요. 왕에게 묻지도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한 국가의 2인자를 살해를 합니다. 그 사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성경 말씀에 다윗이 이 일에 대해서 알지 못했다라고 26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요압이 급히 파바를 보내서 아브넬을 우물가에서 헤브론으로 호위해 옵니다. 그리고 마치 성문으로 들어가서 은밀히 상의할 일이 있는 것처럼 말합니다. 그리고 아무도 보지 않는 은밀한 문 안으로 성문 안으로 불러들여서 그를 배를 찔러서 죽이고 맙니다. 27절입니다. 아브넬이 헤브론으로 돌아오매 요압이 더불어 조용히 말하는 듯이 그를 데리고 성문 안으로 들어가 거기서 배를 찔러 죽이니 이는 자기 동생 아사엘의 피로 말름이었더라. 여기 보면은 배를 찔러 죽이니라는 단어가 나오죠. 요압의 동생이 어떻게 죽은지 아시나요? 요압의 동생을 아브넬이 창 손잡이로 배를 찌르니 이 손잡이가 그의 등을 관통했죠. 배를 찔러 죽이니는 자기 동생이 죽은 방식 그대로 복수를 하는 겁니다. 이 단어를 써서 이전에 동생이 죽은 것에 대한 복수였음을 이 말씀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7절 후반부에 동생 아사엘의 피로 말름이었더라. 동생의 복수를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압은 다윗 왕을 보필해서 지금까지 이 유다 왕국을 반석 위에 세운 인물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왕국이 통일이 돼서 강성대국으로 나가기 일보 직전인데 그에게는 가족의 복수가 먼저였던 것입니다. 군대의 총사령관이 왕에게 보고도 하지 않고 심지어 사전에 어떤 허락도 받지 않은 채 협상 대상국 이웃 대사를 자기 독자적으로 살해한 것이죠. 이것은 양쪽 국가에 큰 위기를 가져오는 엄청난 일이었고 또 왕의 정치적 활동에 크게 영향을 제약을 끼치는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여러분 요압이 어떻게 이렇게 큰 일을 왕에게 묻지도 않고 거침없이 이렇게 한 겁니까? 그 이유를 두 가지로 성경에서 요약하는데 첫 번째는 요압은 폭력적인 인물이었습니다. 자기 스스로 제어를 잘 못하죠. 왕에 대한 충성심도 있었지만 그의 폭력성은 스스로 제어를 하지 못할 정도로 심각했습니다. 둘째로 요압은 다윗 왕국의 2인자였는데 자기의 자리를 아브넬이 위협하는 것을 참을 수가 없었어요. 요압은 가족에 대한 복수를 구실러 왕에게 보고도 하지 않고 잠재적인 적이잖아요. 경쟁자잖아요. 그를 기회에 있을 때 은밀히 제거한 것입니다. 이 사건은 그의 폭력적인 면을 잘 보여주며 이후에 다윗이 통일 왕국의 왕이 된 다음에도 이 요압이 다윗의 통제를 벗어났어 독자적으로 행동하는 일을 계속 일으킵니다. 그러니까 왕의 근심거리가 되는 거죠. 이에 대한 다윗 왕의 반응이 28절에 나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천천히 같이 읽습니다. 그 시작. 왕의 말입니다. 왕이 아브넬을 자기는 무사히 보냈잖아요. 그 이후의 상황은 모릅니다. 그런데 이제 왕 입장에서 보면은 곧 통일 왕국의 왕이 되는구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 부음 받고 숱한 고난을 겪어서 드디어 왕이 되는구나. 이게 희망이 들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자기의 군대 장관 요압에 의해서 아브넬이 암살되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아브넬이 본국으로 돌아간 것도 아니고 이게 남쪽으로 사신으로 왔는데 이 일을 마치고 본국에 돌아갔다가 뭐 전쟁에 의해서 죽었으면 할 말이라도 있잖아요. 엄연히 왕을 아련하러 온 사람이 이게 시체가 돼버렸어요. 자, 이 일은 다윗에게 엄청 큰 충격이었어요. 그래서 먼저 다윗은 아브넬의 죽음과 관련되어 나는 깨끗하다고 만인 앞에서 선포를 합니다. 그리고 30절 보시죠. 같이 읽습니다. 요압과 시작. 자, 요압이 아브넬을 죽인 것은 기브온 전쟁에서 자기 동생이 그 아브넬에게 죽었기 때문이다라고 이제 다윗이 말합니다. 이 복수였음을 말하고 있어요. 자, 그 이유를 다윗이 이렇게 구체적으로 일반 서민들, 백성들, 또 북쪽에 있는 지도자들, 북쪽에 이스라엘 장로들, 베냐민 지파 사울 왕의 친구들, 헤브론 그 유대인들에게 다윗이 공개적으로 이렇게 알리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에 그치지 않고 자기의 국방부 장관에게 저주를 쏟아붓습니다. 그 저주의 말 중에 핵심 내용이 두 가지인데, 첫째는 요압의 가족들이 아브넬의 피해에 대해서 책임을 지게 될 것이고, 둘째는 요압의 후손들에게 끊임없이 안 좋은 일, 우환이 끊임없이 일어날 것을 왕이 말하고 있습니다. 29절에 그 죄가 요압의 머리와 그의 아버지 온 집으로 돌아갈지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살인에 대한 형벌이 그의 가족의 그의 온 집에 이르게 될 것이고, 피해에 대한 죄값이 그 온 집안이 치르게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왕의 이 저주는 실제로 자기 아들 시대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 실행이 되어서 요압이 처형을 당합니다. 솔로몬이 이렇게 말합니다. 요압에 대해서 여호와께서 요압의 피를 그의 머리로 돌려보내실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요압을 처형합니다.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이 솔로몬이 이제 다윗의 후계자로 왕위에 딱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반란이 일어납니다. 다윗 왕의 네 번째 아들 아도니아가 반란을 일으켜요. 반역을 일으켜요. 그리고 이 아도니아를 부추겨요. 그 사람이 요압이었어요. 자, 솔로몬이 그 소식을 듣고 즉각 왕위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이 아도니아를 도왔던 사람들이 흐지부지 도망갑니다. 그러니까 반란이 순식간에 힘이 쫙 빠져버렸어요. 그때 이 요압이 제사장에게 도망갑니다. 그리고 제사장이 제단 뿔이 있잖아요. 우리 예전에 그 제단에 대해서 공부할 때 제단 뿔을 잡고 솔로몬 왕에게 살려달라고 구걸을 합니다. 그러나 솔로몬이 자비를 베풀지 않고 처형을 합니다. 그 다윗 왕의 저주가 한 개인뿐만 아니라 요압의 가문까지 확대됩니다. 요압이 아브넬을 처형한 이유가 자기 동생 때문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넬에 대한 복수를 한 그 피가 요압의 가족에까지 미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다윗이 지금 요압에 대해서 이렇게 저주에 가까운 말들을 쏟아붓는 것이 합당하다고 여겨지십니까? 다윗 시대의 시대적 배경을 여러분이 좀 이해하셔야 됩니다. 고대 이스라엘 시대에 내 친족을 누군가 살해하잖아요. 그럼 율법에 어떻게 써 있느냐? 내 친족을 죽인 사람은 합법적으로 내 가족 중에 누군가 그 사람을 죽일 수가 있는 법이 있었어요. 따라서 요압이 자기 동생의 복수를 위해서 배를 찔러서 죽인 것이 합법적이었다는 거예요. 심지어 요압이 그를 행한 것은 요압의 의무였어요. 법이 그렇게 정해져 있어요. 지금처럼 경찰 치안이 완성되고 법이 다 보호를 하고 그런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가족 공동체를 지키는 이 피해 복수가 합법이었어요. 그렇게 해서 이 가족 공동체를 보호하는 거예요. 그 법으로. 이런 방식으로 그 당시 사회 질서가 유지가 되어 왔어요. 그래서 다윗이 요압에 대해서 반응을 할 때 보면은 계속 저주의 말을 쏟아내지만 그 큰 악을 행한 자를 잡아다가 처형을 못합니다. 왜냐하면 요압이 상당히 나라에 해를 끼쳤으나 그 요압의 행동은 합법적인 거였어요. 강제력을 동원해서 그를 심판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치적인 수사로 계속 저주만 부은 것이죠. 다윗이 요압을 왕의 국가 운영에 심각한 반기를 들었으나 직결 처분을 하지 못한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럼에도 다윗은 요압의 이 일에 대해서 북쪽 사람들 그리고 남쪽 백성들에게 적극적으로 해명을 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이제 곧 통일 왕국의 왕이 될 것이고 첫째로 이 일은 자신과 연관이 전혀 없다는 사실을 알려야만 했어요. 둘째로 아브넬의 죽음이 북이스라엘의 민심을 와르르 무너뜨리는 것을 다윗이 즉각 막아야 했어요. 아브넬이 이미 다 다독여놓고 내려왔었거든요. 근데 그가 죽어버렸으니 그 북쪽의 민심이 이반될 것을 다윗이 즉각 개입을 했어야만 했습니다. 아브넬은 베냐민 지파 장로들과 왕족들을 다 모아놓고 내가 우리 위태로운 북이스라엘을 남유다와 통일을 시켜서 우리 국가를 든든히 세우고 우리 백성들 재산과 목숨을 지켜야 한다 이렇게 설득을 다 했단 말이에요. 그 외에 다윗과 체결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넬의 죽음은 이미 그 혼자만의 죽음이 아닙니다. 혼자만의 일이 아닌 게 되었어요. 요압은 가족의 복수를 통해서 자신의 2인자 자질을 지금 보존했습니다. 가족의 의무를 가정한 채 자기의 권력을 유지하는 틀을 만들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다윗은 온 세상에 다 들릴 수 있도록 요압을 저주하고 그리고 통일 제국의 평화를 소원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이 저주는 그것으로 그치지 않고 아브넬의 죽음을 국가적으로 애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31절을 보시죠. 다윗이 왕이고 이 아브넬의 죽음을 이웃 국가의 장수의 죽음을 마치 내 나라의 장수의 죽음처럼 국장을 열어줍니다. 31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여기 보시면 다윗은 아브넬의 장례를 국장이라고 그러죠. 나라장으로 치러줍니다. 다윗은 헤브론의 남유다 모든 백성들에게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띠를 띠고 애도하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다윗은 아브넬을 헤브론에서 장사하고 무덤 앞에서 소리 높여 울어요. 다윗이 우니까 백성들도 다 따라서 울어요. 요압도 그 다윗의 행동에 동참해야 했어요. 베옷을 입고 곡소리를 높여야 했어요. 요압도.
더 놀라운 것은 왕이 이 국장을 직접 주도하고 있어요. 그리고 다윗은 자기 친구 요나단이 죽었을 때, 사울 왕이 죽었을 때 애가 시를 지어서 불렀잖아요. 마치 그때처럼 아브넬을 위해서도 애가를 불러요. 그리고 자신은 자기 백성들에게 강요는 하지 않았지만 스스로 해지기 전까지 금식을 해요. 그때서야 저 북쪽의 백성들이 왕의 진심을 알게 돼요. 37절 보시죠. 시작. 이 나라에 자, 이렇게 하니까 저 북쪽에 있는 사람들이 그 소행이 왕이 한 것이 아닌 것을 믿는 거죠. 자, 누가 생각을 해도 요압이 찔러 죽였어도 저거 분명 왕이 시켰어. 뻔한 일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나 다윗 왕의 진심이 통했습니다. 이 장례를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몰랐던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첫째, 아브넬의 죽음이 왕이 지시한 것이 아님을 알게 되고, 둘째, 아브넬을 애도하는 다윗의 진심, 다윗의 인격을 북쪽 사람들이 새롭게 알게 됩니다. 다윗 왕에 대해서 새롭게 발견하게 돼요. 다윗이 일반 정치나 군인처럼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이 아님을 온 백성이 깨달았다. 36절 보시죠. 36절 시작. 자, 왕이 무슨 일을 하든지 무리가 다 기뻐했습니다. 아브넬은 전쟁을 수없이 치러온 적국의 장수였음에도 다윗이 그를 극진히 예우해서 국장을 치러줌으로 북쪽의 이스보셋 백성들에게 다윗이 따뜻한 손길을 보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북쪽 백성들을 위한 다윗의 제스처였어요. 지금처럼 뉴스 채널이나 신문이나 유튜브가 없던 시절에 왕이 자기의 정치적인 메시지를 세상에 알리는 것, 사실 이런 큰 행사를 통해서만 가능했습니다. 다윗이 진심을 전하기 위해서 이 장례식을 성대히 치러주고 있는 것이죠.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이 아브넬을 죽이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다윗 왕이 자비로운 군주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브넬은 없지만 이 북쪽 백성들의 마음을 다윗이 그 일을 통해서 얻어버린 거예요. 놀라운 일 아닙니까? 다윗이 아브넬의 시신을 여러분 북쪽으로 보내서 북쪽에서 장례를 치르도록 하지 않고 헤브론에서 남쪽에서 장사를 치러줬어요. 우리 생각에는 적국의 장수니까 시신을 본국으로 송환하는 것이 이치에 맞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극진히 장례를 치러줬어요. 다윗은 헤브론에서 장사를 치르고 헤브론에서 그의 무덤을 만들어줬어요. 자, 다윗이 왜 이렇게 할 수 있었습니까? 아브넬이 내려왔을 때 협정을 체결해서 이 나라의 2인자로 아브넬을 인정한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제부터 아브넬은 자신의 장수가 된 거예요. 내 장수니까 내가 내 나라에서 장례를 치러주는 거 당연하죠. 그런데 이 일을 통해서 다윗은 북쪽 백성들의 마음을 얻어요. 이제 그는 이 언약을 통해서 아브넬의 충성 맹세를 받았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 다윗 다음에 2인자 약속을 다윗이 했을 것 같아요. 이것이 다윗이 아브넬의 장례를 성대하게 치러진 이유였습니다. 다윗이 이 장례를 지극히 이렇게 성대하게 치러줌으로
또 다른 유익함을 얻은 것들이 있어요. 그것은 요압의 세력을 견제한 거예요. 다윗 헤브론 남유다 왕국의 1등이 다윗, 2등이 요압이잖아요. 이 아브넬의 장례를 성대하게 치러줌으로 이 요압을 다윗이 견제하기 시작한 거예요. 39절 보시죠. 다윗이 어떤 말까지 하는지 보시죠. 시작. 여기 스루야의 아들이 누구냐면 요압입니다. 그러니까 요압에 대해서 다윗이 어떻게까지 말하냐면, 내가 하나님께 기름 부어서 부음 받아서 왕까지 되었으나 오늘 약하대요. 그러니까 내 세력이, 왕의 세력이 요압의 세력보다 약한 거예요. 그래서 이 요압을 내가 지금 제어하기가, 요압이 도저히 내 말을 안 들어서 내가 나라 통치하기가 너무 어려우니 하나님은 이 악한 자에게 그가 행한 악한 대로 갚으실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북쪽 아브넬의 장례를 크게 치러주면서 북쪽의 민심을 얻어버렸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다윗이 통일 왕국의 백성들의 그런 민심을 갖고 자기의 나라의 2인자 요압을 견제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실제로 요압은 다윗 왕에 대해서 끊임없이 위협을 가한 인물이었어요. 북쪽의 아브넬이 마치 꼭두각시처럼 왕을 세웠잖아요. 그런 것처럼 남쪽에서도 이 요압이 왕을 좌지우지했던 인물이었어요. 다윗 왕은 그래서 죽으면서 유언을 자기 아들에게 남기죠. 이렇게 솔로몬에게 왕이 어떤 말을 했냐면, 네가 지혜롭게 행하여 그의 머리가 평안히 수월로 내려가지 않도록 하라. 그가 요압이거든요. 왕이 죽으면서 아들에게 남긴 유언이 이거예요. 요압을 그가 평안히 죽도록 내버려 두지 마라. 반드시 복수하라. 이 말을 하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할게요. 자, 오늘 이제 3장이 끝났습니다. 3장에서는 통일 왕국에 대한 협상과 2인자에 대한 암살, 그리고 그에 대한 장례를 치러주는 다윗이 등장을 합니다. 다윗의 한마디, 장례를 치르면서 했던 한마디, 그의 행동 모두 이 민족을 통합하려는 시도가 되어 있습니다. 통합이라는, 나라 통합이라는 목표를 위해서 그는 어떤 것도 양보하지 않고 심지어 자신의 2인자 충신까지도 저주를 했습니다. 왕이 아브넬을 위해서 애도를 하고 곡소리를 하고 옷을 찢고 베옷을 입고 삼배로 띠를 띠고 금식을 하고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낮은 자리로 내려가서 그 자를 애도를 합니다. 이 시대에 우리에게도 같은 자세가 필요합니다. 이 시대 정치인들뿐만 아니라 여러분, 한 가정의 가장, 한 회사의 대표, 한 교회의 지도자들, 여러분들에게도 이와 같은 리더십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도자로 세웠다고 해서 가만히 있으면 여러분이 지도자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그렇게 사용하지 않아요.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하나님은 정금처럼 단련하시죠. 다윗 왕이 그렇게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그를 세워서 크게 쓰셔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단련받을 때 이탈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 죽어도 꼭 붙어 있어야 돼요. 끝까지 붙어 있어야 돼요.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기는 그런 고난이 없었더라면 다윗 절대 아브넬의 장례를 치러줄 수가 없습니다. 다윗이 그런 고난을 겪지 않았으면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그처럼 그가 낮아질 수가 없어요. 그냥 왕의 군림하는 자리 위에서 손가락으로 까딱까딱하고 다 끝냈겠죠. 그가 그렇게 고난을 당하고 정금처럼 요압 앞에 단련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이웃 국가의 아브넬의 장례를 치러지게 된 것입니다. 다윗이 북이스라엘을 흡수하고 베냐민 지파와 그의 왕족들, 장로들을 품기 위해서 다윗이 반드시 이렇게 노력해야 했어요. 그런데 다윗의 인격이 이렇게 일관되게 백성들에게 좋은 면을 보여준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다윗이 일관되게 그렇게 낮아진 자리에서 북쪽 이스라엘을 향해서 따뜻한 손길을 보낸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것은 다윗 내면에 하나님을 존경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름 부었던 선대왕 사울을 끝까지 선대했습니다. 그리고 요압에 의해 죽었지만 아브넬을 다윗이 환대하고 그의 장례를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치러줬습니다. 그 이유가 다윗이 하나님을 존경하고 그의 선하신 영향력을 믿었기 때문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주시는 겁니다. 사람들은 권력자, 권세자, 재력가를 존경하고 그를 귀히 따릅니다. 그러나 그렇게 따르는 사람의 결말은 끝이 좋지 않아요. 하나님을 존중하는 사람은 언제나 마지막까지 크게 쓰임받고 대대로 그 이름이 높여집니다. 권세만을 쫓아갔던 아브넬도, 권력을 지향했던 요압도 비참한 최후를 맞습니다. 사울 왕도 하나님을 존중하다가 마음이 틀어져서 결국에는 하나님을 버리니까 비참해졌어요. 그러나 같은 동시대의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을 경배함으로 그 끝이 오랜 시간이 흐른 후에도 그 가문과 그의 이름은 계속 영광을 받습니다. 충만한 교회 성도 여러분도 하나님을 존중함으로 다윗과 같은 영광을 다 누리시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늘 또 귀한 말씀을 저희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다윗이 어떤 역경과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께 맡기고 다윗 왕 여러 가지 흠도 많고 결점도 많은 인물이었으나 하나님께서 끝까지 보호하시고 끝까지 귀하게 쓰신 이유는 오직 그 중심에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다윗이 끝까지 낮아져서 북쪽 이스라엘의 장수 아브넬의 장례를 성대하게 치러주고 그를 해한 요압을 저주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자기에 있는 모든 권세를 내려놓고 여호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믿으며 끝까지 나에게 선대할 것을 믿으며 다윗은 그렇게 하나님 뜻에 순종했습니다. 하나님, 충만한 교회 성도들 다윗과 같은 이 마음을 갖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지도자로 세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기름을 부어주시고 성령 충만한 기름을 부어주셔서 아버지께서 단련하신 후에 정금처럼 나올 수 있도록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환난과 고난을 겪을 때 하나님을 버리지 않고 그때도 끝까지 하나님을 붙드는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선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혹시나 충만한 교회 성도들 중에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 아버지 자기 힘으로 살아가려고 부단히 애를 쓰며
세력가를 따르고 권세자를 따르고 권력 있는 자를 추앙하며 그들을 높이고 세상의 허망한 것을 쫓아 살아가는 자들이 있다면 하나님 아버지 이제 돌이키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여호와만을 쫓고 여호와만을 경배하고 여호와만을 찬양하는 자들로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선한 영향력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가운데 여호와께 기도하고 여호와를 의지하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다 삼아 주시옵소서.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돌아오는 청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이를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충만한 교회 성도들의 마음을 하나님 아버지 옥토밭으로 바꿔 주시옵소서. 말씀이 마음밭에 세워질 때 떨어질 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하여 주옵소서. 충만한 교회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장로님들과 함께 하여 주시고 안수수 집사님들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그들의 사업장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드림 SMC의 하나님 아버지 좋은 일들을 도와주시고 아버지 그 사업장이 날로 발전돼서 교회의 영광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업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서경범 집사님 지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가정과 하나님의 평안함이 깃들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장로님과 권사님들에게 건강함을 도와주시어 특별히 하나님 권사님들에게 건강함을 도와주시고 자녀의 잘됨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질병으로부터 자유함을 얻는 권사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어린 생명들 윤우와 준우를 기억하여 주셔서 아버지 몸과 육신이 자라갈 때마다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자녀들이 되게 하시고 그들을 양육하는 부모님들에게 지혜와 하나님 아버지 물질을 더하여 주셔서 특별히 하나님의 정자매에게 하나님 아버지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굳건한 믿음으로 자녀들을 양육하고 기도하는 어머니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박강희 형제의 사업장 지켜주시고 아버지 자녀들과 함께 행복한 하나님의 가정으로 세울 때 기름 부으셔서 아버지 기도의 리더십을 극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충만한 교회를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충만한 교회를 섬기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안에 복의 속길마다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조용의 집사님과 박유리 원사님 가정을 지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민석이와 범석이의 믿음을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박이나 성도의 어려운 문제 하나님이 아시오니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하나님 아버지 해결하여 주시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박이나 성도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사역자의 가정과 함께하여 주시고 사역자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 세상 가운데 선포되는 귀한 사역자로 세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총이와 민석이 은석이를 기억하여 주셔서 아버지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직장에서 인정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소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충만한 교회 이전을 앞두고 있습니다. 합당하게 이전할 수 있도록 모든 환경과 여건을 주장하여 주시고 좋은 사람 만나게 해주시고 아버지 예비된 터에 하나님의 교회를 아름답게 세울 수 있도록 하나님 특별한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반주로 섬기고 있는 유정이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깨달음의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예배 마치고